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이방인이 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좁은 의미에서 이 이방인이 된 경험은 저희가 이 땅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갔을 경우 우리는 그곳에서 이방인이 됩니다. 이전에 올 여름 비전 트립을 몽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몽골인 하면은 우리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다라고 하기에 가보니까 정말 흡사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물론 언어도 다르고, 문화, 식습관, 그 모든 것이 참 달랐습니다. 그 비전 트립 가운데 몽골 학생들과 대봉교회 학생들이 하루 동안 만나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 저 다 함께 책을 읽고 나누고, 저기 보면은 저 중간에 전통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몽골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몽골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길래 이것이 무엇이냐,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이 요리의 이름이 허르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가 허르헉이구나 라고 대답을 하니까 분명히 저는 비슷하게 똑같이 얘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됐대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고쳐서 허르헉, 거기 몽골인들 보면 여기 뒤에 끝 발음이 좀 많이 독특한, 처음 듣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억양이었습니다. 허르헉, 허르헉 뭐 이러면서 온갖, 제가 들었을 땐 똑같았는데 아니다, 틀렸다, 계속 틀렸다 하면서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못해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라는 표정으로 저 요리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 요리는 허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이 고기가 익숙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의 주인은 누구, 이 고기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많이 하지만 몽골은 기본적으로 영어보다 오히려 한국말을 더 잘 알아들을 정도로 영어는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몽골어로 얘기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저희 만국 공용어로 사용하는 의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참 또 아이를 키울 때고 또 동물 소리 한참 낼 때라 가지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이게 음모냐 이렇게 하면서 음모 하면서 하니까 음모 아니래요. 너너너 하고 코를 이렇게 올려서 돼지 하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이 몽골 친구들이 스피드 퀴즈라고 이제 흥미를 가지고 제가 표현하는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말인가? 몽골에 말이 많으니까 말인가 하면서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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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러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 제스처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따그닥 따그닥 정도는 겨우겨우 저 말을 얘기하는가 보다 라고, 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그 들판에 보이는 짐승이 염소, 양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작은 뿔을 해가지고 염소 소리를 냈습니다. 매 이런 소리를 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면은 염소나 양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이런 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몇이 더 있는지 자기들끼리 한참 논쟁을 하더라고요. 이걸 얘기하는 것 같다,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제스처를 봤을 때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하면서 막 논쟁을 하는 거 보면서 이 의성어도 참 다르구나.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 잠깐인데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데 이방 땅에서 정말 그들의 이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하면 이방인으로 여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선교사님이 몽골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몽골인들의 눈이 이방인의 눈, 저희를 바라보는 이방인의 눈으로 그 선교사님도 여전히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과 민족이 들어갔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민을 꿈꿨다가 이방인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역이민을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어서 적응한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2세가 나온 사람들, 그 2세는 그 나라 국적입니다. 그 나라 언어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생김새가 다르면 역시 이방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언어로, 생김새로, 문화로 자신의 나라 사람들과 이방인을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같은 나라라고 해서 사정이 나은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덜 하지만 저희 나라에 지역 감정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디와 어디가 대립했죠? 네, 그렇죠. 전라도와 경상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땅에서는 롯데껌도 팔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지역 자체를 혐오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언어를 하고 같은 생김새이지만 지역이 다름, 그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같은 지방 출신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지역에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이방인의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저는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집안의 문화끼리 엎쳐지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경상도에 사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운전해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처음에 갔을 때 그 언어를 적응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송에서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낯선 언어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도님들, 마치 맞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마치 맞다? 이 의미를 아는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마치 맞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성도님들, 삽작이라는 단어는 아십니까? 삽작? 저기 삽작에 갔다 와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삽작이 뭐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들 웅성웅성하는 그런 표정들을 보이는데 정말 결혼을 해서 아들처럼, 지금도 이름을 부르시고 저희 집안도 아내를 향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지내지만 그 집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힌 지금도 정말 친아들과 같은 느낌, 친딸과 같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시댁은 시댁이다 라는 말 너무나 익숙하죠. 그래도 저는 장모, 사위사랑은 사위사랑은 장모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처가에 가서 있는데, 그럼에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딸이 그 집안에서 있었던 역사들 건너듣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성도님, 이렇게 다른 민족, 다른 지역, 또 다른 집안,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지만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어렵고,
그리고 참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가장 첨예한 것이 성경의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참 낯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의 언약을 읽는데,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저는 할례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그런 약속은 저에게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내 백성이다는 증표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2등 백성이지는 않을까? 하나로 부르시긴 부르셨지만 정말 첫 백성이 아닌 양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언약을 맺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레위기나 신명기나 읽으면 먹으면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아주 첨예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읽을 때 방금 직전에 돼지고기를 먹고 온 제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을 통해 불러주셨지만 이 정말 오리지널 백성, 정말 원래 백성은 아닌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험했습니다. 음식 규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지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들입니다. 유월절, 다양한 절기들 우리는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로서 이 절기들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또 이방인의 느낌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방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사실은 밖에 있던 자입니다. 우리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회라는 것도 알지 못하던 우리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어서 약속들의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고 이방인들을 이 약속된 소망에 참여할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이 땅에 우상들이 가득했던 땅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한 분 우리 땅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오로지 이 세상 속에서 우상을 따르며 살아가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있었으며 그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참으로 처절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를 도저히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 약속 없는 자, 이 구분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민을 가면 그래도 국적이라도 그거지만, 그 나라 국적이 되지만 이것은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짐승과 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들 하면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누구도 다리를 놓을 수 없는,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종교적인 이 적개심, 이 차이, 이 높은 담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성소와 구 내에 둘러싸인 방책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다가 붙잡히는 자는 죽임을 당해도 자기 책임이다. 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은 결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말합니까? 당신에게, 이방인 당신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담을, 결코 허물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 율법들, 할례들 다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갈등이 초대교회 안에 분명히 아주 커다란 문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강경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첫 시작일 뿐,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구주로 고백하는 것 첫 시작일 뿐, 모세가 얘기했던 율법들, 할례들 모두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례와 율법 줄 수 없이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초대교회 안에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할례 언약, 그리고 율법을 지켜 정결하게 돼야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갈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신 그 사실을 근거로 이 논쟁을 정리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받는 그런 동일한 성령의 세례를 이 이방인들이 받는 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차별도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이 이들이 율법을 지켜서, 이들이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주신 것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 보시고 우리와 동일한 성령, 그 거룩한 영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 논쟁을 정리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말하며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 어떠한 구분,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 할례를 받냐 받지 않냐, 그 차이로 인한 어떤 구분도 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 초대교회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유대인 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와 사실은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약속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없는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의 대가,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이 모두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니라 오직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고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할례와 율법,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심으로 그 높아 보였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높은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방인들 이제부터 외인 아닙니다. 2등 시민도 아니고 양자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선포합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그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방인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구원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유대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저 외부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옛 신분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하나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동일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민이라 부르는 것에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말합니다. 성도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석공들은 나무랄 데 없는 돌을 고릅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을 놓아서 건물에 고정시키고 그 모든 것을 그 모퉁이 돌을 기준 삼아 정렬시킵니다.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맞춰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성전의 역할, 그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 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기준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되어 몸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중요한 역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추고 또 맞춰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 이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리는 것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막힌 그 높은 담을 허무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담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기준 삼노라 하는 교회에도 많은 담들이 존재합니다. 남자, 여자, 빈, 부, 다양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큰 전쟁이 벌써 2개나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전된 우리로, 외인이었던 소망 없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 만드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교회에서 여전히 다투고 담을 세우고 미워하고 폄하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담을 허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대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대봉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담들,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만 해도 수없이 많은 차별과
다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화평케 하는 이 직분, 화목케 하는 이 직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던 그것, 그저 받아 누리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 아니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전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그 기준에 맞춰서 화평을 기도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